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밭. 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 하면 세상 속에 보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밭은 똑같은 밭입니다. 똑같은 밭이지만은 그 유대인의 밭은 어떤 밭이냐?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밭은 유대인의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불러갖고 가나안 땅에 놓고 아브라함 보고 먼 훗날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고 또 바다에 그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보여준 것은 가나안 땅이고, 이 원래 있던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택하기 전에 이 세상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이제 한가운데를 취해가지고 이것은 내 땅,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이외에 변두리에 있는 이 땅들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매나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가운데를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이 바로 어느 땅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를 갖다가 시험할 때에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원래 마귀 땅이고, 제일 처음에 원래는 하나님 땅이지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모든 땅을 아담한테 줬고,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이 고막 마귀한테 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보화가. 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누굴까요?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화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보화로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도 다 보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이라 하는 그 밭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은 보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보고 이제 그 보화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 하는 이 밭을 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밭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불하고 주고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누굽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다 내놓고 이 세상을 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고 이 세상을 다 사버렸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샀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그 사람들, 보화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보화로 보고 자기 아들을 지불을 하고 그 영혼을 다 사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내 영혼이 더 귀합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낼 때 무엇을 찾아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래서 찾아주기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귀합니까? 잃어버렸던 그것이 귀합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잃어버렸던 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을 때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보다 잃어진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고 나는 사겠다. 내 영혼을 사실 겁니다. 내 영혼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예수님은 다 사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은 송두리째로 다 사버린 겁니다. 밭을 다 샀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세상이라는 밭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신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밭을 다 사버렸어요.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수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제는 진주에다 또 비유를 합니다. 그 진주 장사는 진주를 팔기 위해서 진주를 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진주를 보니까 정말로 값진 진주라.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버린 겁니다. 진주를 사고는 그 다음에 팔지를 않아요. 보통 장사는 진주를 사면은 팔려고 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팔지를 않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인데 왜 팔아? 그것을 왜 팔아? 자기가 가져야지.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갖다가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주고 팔고 자기가 가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지를 않았습니다. 자, 진주는 어떤 그 시기에 그렇게도 진주가 좋을까? 또 진주는 기스만 생겨버리면 그 값은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기스가 생겨버리면. 그런데 이 진주는 기스도 하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귀한 진주입니다. 자, 이 진주가 누굴까요? 조개가 상처가 났을 때 진주가 탄생됩니다. 이 진주가 상처가 나면은 이 조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처를 계속 무슨 액이 나와가지고 그 상처를 계속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처로 인해서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찔렀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응?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뭡니까? 진주잖아요. 진주. 그 상처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보화잖아요. 보화. 그러니까 이 진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칼에 옆구리를 찔려서
그 흐르는 그 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진주가 있었어요. 그 진주가 뭡니까? 교회. 아니면은 바로 우리, 아니면은 바로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진주하는 장사꾼이 보니까는 진주가 있어. 그 진주가 어떤 진주냐? 아주 값진 진주야. 예수님의 그 상처가 아물러지면서 진주가 탄생된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데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갈빗뼈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갈빗뼈가 뽑아낸 그곳을 살로 채우고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는 누구 겁니까? 바로 아담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와를 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하와를 샀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갈빗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누구 겁니까? 아담 거잖아요. 그 갈빗뼈도 아담 거고 그 갈빗뼈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하와도 아담 거고 자기 모든 재산이 들려있는 자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갔는데 진주가 있어. 그 진주가 보니까 아주 예쁜 진주야.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어. 기스가 하나도 없고 정말 손으로 만지기도 이게 기스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까운 진주, 그렇게 귀한 진주를 하나님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 귀한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 바로 우리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 진주를 찾았어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진주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찾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진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영혼은
그만 진주에서 완전히 똥값이 되어버리는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는 값진 보화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값진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부로 그 보화가 굴러다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보화가 엉뚱한 데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값진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는 아주 깊숙이 모셔놓을 겁니다. 안 그래요? 아주 깊숙이 모셔놓는 거 아닙니까? 그 보화를 항상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말 누가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그 보화가 있다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보화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보화가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보화입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즉 진주입니다. 그 진주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보화는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입니다.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저 높고 높은 곳에 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로 살아납니까? 같은 밀로 살아나잖아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그 밀과 다시 태어난 그 밀과 똑같은 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떨어진 것처럼 다시 우리는 밀이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으로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했고, 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선생이가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든 뭐로 보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나한테 이야기할 것도 못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라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해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 우리가 낳았는 것은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생명이다. 말이 영이다. 그렇죠?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방금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말씀이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생명이고 말이 영이고.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생명이고 말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말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이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한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이고 말은 영이고 영은 성령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자,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가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은 율법의 행동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냐, 들어서 받았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주나 그 보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할까. 자,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봐요? 아주 존귀하게 보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산 겁니다. 나를 산 거예요. 나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 하는 이 밭을, 보화가 담긴 이 밭을 살 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고, 진주를 하나 구했을 때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피 없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 피 없이 무엇을 줘도 안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뭐로 갚느냐? 죽음으로밖에 못 갚아요. 돈을 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한테 오라, 값없이 사 먹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너희는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오라. 내가 샀으니까 오라.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다. 생명을 주고 산 거다, 생명을. 사망이라 하는 그러한 생명을 주고 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 돈을 가지고 오려면 아예 오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오려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보화보다도 더 큰 것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그 진주보다도 더 큰 것이 누굽니까? 진주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아이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이 세상에 진짜 값진 진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1장 30절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지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